이번 주 수요일이 재수요일,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해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사순절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제 순환 절기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도 그에 관계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정보입니다. 이게 정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합디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 경상도 말로만 카더라, 이제 그거예요. 이게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통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다고 그렇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질문이 진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런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아무개는 누구라고 그러고 아무개는 누구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질문은 우리의 대답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에는 하나 더 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하나 더 붙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불과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거기에 베드로의 그 대답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과 또는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고백, 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건 요나의 아들, 그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라고도 나오고 요나라고도 나오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요나지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떤 일가 집안이나 친척이 그렇게 알게 해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알게 해주신 것으로 예수님은 인정을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믿게 되어서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참 믿는다는 게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각자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쉽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땡땡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서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게 되지만은 우리가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 10년, 20년 믿게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어려워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르치셨다. 사실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될 일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내가 돼야 된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거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took aside, 옆으로 데리고 가갖고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갖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꾸짖었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랬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영어는 그렇게,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never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ver,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 마옵소서가 그냥 그리 마옵소서, 이건 우리 표현이 굉장히 약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요, 예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사탄이 준 것이에요. 사탄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한 것은 결국 사탄이 준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그가 넘어간 것이고, 사탄이 그에게 그 말을 넣어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베드로만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불러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사건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사람의 생각이 뭐냐? 특별히 그 사람의 생각 속엔 그 사탄이 주는 사람의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탄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사탄이 주는 말은 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 몰라? 자기를 부정하는 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야, 너를 포기하지 마라. 너를 부정하지 마. 너를 주장을 해.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을 주장을 해. 끝까지. 사탄이 주는 생각은 그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자기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생명을 걸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런 거 모르고 사실은 예수를 믿었어요. 몰랐으니까 쉽게 믿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건데, 예수를 따라가는 건 자기 부정과 자기의 생명 걸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주님 주시는 말씀이고, 사탄이 주는 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야, 내가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냐? 사탄은 그러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말인 것처럼, 사탄은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말을 주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은, 목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구원하리라. 반대로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역설적인 것이라는 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탄은 우리에게 야,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에게 3번 시험할 때 그런 시험이 있었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사탄이 우리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천하를 내 손아귀에 넣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왜 힘든 자기 부정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길,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천하를 줄 테니까 천하를 얻는 그 길에 내 목숨을 걸어야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사탄은 우리에게 야, 예수님의 말대로 사는 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그거 부끄러움 당할 때가 많아. 그렇게 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 사람들이 너를 막 손가락질하고 너를 무시하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일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와 같이 양과 같이 침묵하고 했는데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 예수님께서 빨가벗겨갖고 십자가 형틀에 그 묶이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거냐. 그 부끄러운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르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 부끄러운 거야. 왜 그런 부끄러움을 사서 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식, 부끄럽지 않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자식,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 그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겪는 가난과 멸시천대와 고통,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분히 사탄이 줄 때가 많죠. 사탄이 우리 인간의 그 본능 속에 있는 그 이기심, 그것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한 그 이면에는 주여, 주님이 왜 고난받고 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 곧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까지 고생한 거 끝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죠. 이기심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이기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서 수정 들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결국 이 황홀한 이 영광을 우리만 누리겠다 하는 거였죠.
우리만 누리겠다, 우리만 누리자 하는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입니다. 뭐 나만 누리겠다 하는 것도 이기심이지만은 이 이기심이 우리라고 하는 하여튼 이게 집단 이기심이 또 됩니다. 집단 이기심. 예. 양보하기 어렵고 나만 독차지하고 싶고 예수님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이왕에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이왕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아니라 이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과 죽음,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사탄은 유혹해서 쓰러뜨립니다.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고난 받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가르치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우리 그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한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위해 성자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 마옵소서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따라가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따라야 되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